조진성 목사의 주블리 코어 메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큰 기쁨이 애청자 여러분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세월의 흐름 앞에 다시금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혹시 영적으로 약해져 있거나 무너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잘 마무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년이 넘도록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놀랍게 재건했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받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포로기 때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소원을 밝히자 이 왕이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재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놀라운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겉으로 드러난 그 성벽 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이 회파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진 영적인 원인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그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이 가나안 거민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너의 마음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번째까지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도 결국 이방인과 그들의 신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동사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붙어버리다, 접착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대의 전통, 윤리 혹은 도덕, 관습,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주로 이제 자주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되어지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입니다. 가나안 이방인들은 이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비를 내려 농사가 잘 돼야 곡식 창고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가나안 이방인들은 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게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다산의 신을 섬겼고요. 또 곡식이 탐스럽게 여물어서 풍년이 되게 하는 다곤 신도 섬겼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대표적인 신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은 모두 다 이 풍요와 다산과 부유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의 부유와 번영과 풍요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고요. 이 세상의 것에 온통 집중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과의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방인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이방인을 만남으로 그동안 하나님께 붙어있던 마음이 이 땅을 사랑하게 되고 또 모든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향하고 또 그곳에 마음이 붙어버려서 마치 솔로몬처럼 우상과 연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도 내 마음이 이 땅에 밀착되어서
이 세상 풍요와 번영과 다산의 마음이 온통 다 빼앗겨 산다면 그건 역시 영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죠.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서 경외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세상의 것, 풍요와 번영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서 하나님이 수단화되거나 도구화되고 있다면 그 역시 바알과 아세라와 이 다곤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는 낮에는 상당히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아주 춥습니다. 정갈과 불뱀이 생명을 위협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옷과 신발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길도 없습니다. 그게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요.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옷과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셨죠. 또 길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활동이고 또 기운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족족마다 흔적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곳이 바로 광야였죠.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이방인들이 이 세상의 부요와 풍요와 번영으로 유혹해도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광야의 삶이 되어야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특별히 세상의 것과 땅의 것에 유착되어 혹시 무너진 영적 성벽이 없는지 잘 진단하시고 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영적으로 재건함으로써 밝아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주블리 교회를 섬기시는 조진성 목사의 주블리 코어 메시지였습니다. 주블리 교회는 418 노스 프렐리에 에비뉴 먼들라인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 30분, 금요 예배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4-602-1750, 602-17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